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닥토닥 콘서트 MC 김우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전히 부끄럼 많은 여러분 모습 참 귀엽습니다. 네. 우리 하이튠 친구들 너무 귀엽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2월 토닥토닥 콘서트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보아요라는 주제로 2단 특강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신나시나요? 네, 별로 안 신나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보다 눈빛이 더 반짝반짝하신 것 같은데 네,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강사분을 모시기 전에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소망 청년교회의 형, 누나 또는 언니, 오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 우리 장수진 목사님과 소재용 전도사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방송팀은 그 마이크 한 대만 따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네, 오늘 또 유난히 더 멋있고 또 아름다우신 것 같은데 오늘 패널로 참여하시는 그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수진 목사님 먼저 패널로 오시게 된 소감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우리 소재영 전사님 먼저 그럼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눈빛으로 왜 내가 먼저 하냐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전도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딴 것보다도 청년들이랑 우리 오시는 강사님들 또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왔으니까요. 청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대신 많이 질문하고 또 얻어낼 수 있도록 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네, 저 자고로 소통이란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늘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다가 여러분이랑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많이 주고받는 역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김강림 전도사님 모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오늘 특강이 이제 지금 지금 막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희가 그러면 바로 우리 전도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모실 분은 지난번 감사특밤 때 우리가 모셨던 분인데요.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생기셨고 다르게 자라오셨을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 모시고 바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강림 전도사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전도사님 마이크가 혹시 여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앉아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너무 먼 길을 달려오셔가지고 지금 약간 지금 숨을 돌리셔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잠시 물 한 잔 드셔도 괜찮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강림 전도사님 본인 소개를 직접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구리 2단 상담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저희가 항상 멀리서만 뵙다가 오늘 가까이서 봤는데 정말 잘생기셨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우리 처음에 우선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천지 전문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단 전문 상담소가 전국에 18군데 있는데 저희 상담소는 신천지만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고 거기서 나오고 탈퇴하고 후유증 없이 한 6개월 정도 치료 과정을 거쳐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돕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급하게 지는 게 아니라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바로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전사님? 예. 저는 원래 쓰여진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다른 질문이 생각나서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단의 뜻이 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 이단의 의미에 대해서. 이단의 의미요. 이단이란 단어의 의미. 이단 이제 단어만 풀어보자면은 다를 이, 끝한.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성경책을 보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시작했지만 이제 잘못된 교리로 나아가서 제대로 된 길을 걷지 못하고 잘못된 주장.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아니면 이 사람이 사실 예수님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거 이제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냥 하나의 종교에서 자기 종교에서 파생된 잘못된 종교를 말할 때 보통 다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청년분들 중에 이단들이 본인에게 접근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단들이 본인에게 접근했던 경험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온라인도 소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한 250분 정도 들으셨는데 네, 다들 이제 이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질문 우리 저기 목사님께서 한번 네,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신 분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랑 또한 이렇게 비기독교인들도 신천지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대학 다닐 때 어떤 언니 집가 오라 그래서 빵 사준다 그래서 빵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갑자기 포도나무 막 성경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신천지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나오셨다고 이렇게 저희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감사특반 때 한 번 오셔가지고 네. 네네. 혹시 그렇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가시게 됐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신천지가 각 개인에게 사용하는 전도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전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에게 지금 신천지가 제게 사용했던 전도 방식을 지금 신천지가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들려드려도 딱히 대단한 예방 효과는 없을 테지만 저는 이제 학교 친구의 소개로 어떤 교수님을 소개받아서 그 교수님과 이제 멘토 멘티처럼 이제 몇 번 만나면서 교수님께서 그 당시 심리 상담학 논문을 전공하고 계셨는데 저는 이제 그 논문 표본이 되어드리고 교수님은 저를 무료로 상담해 주시는 그런 관계 하에서 교수님과 여러 가지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 따라서 신천지에 빠지게 됐었죠. 저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논문도 다 사기였고 교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셨을 때 교수님이라고 쓰여 있길래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저는 그렇게 빠졌습니다. 그럼 이어서 혹시 전사님 그 전도사님의 케이스 말고 또 다양하게 신천지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신천지로 유인하고 또 빠지게 만드는지 좀 다른 케이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신천지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도의 방식이 맞춤형 포섭이라는 걸 사용해요. 맞춤형 포섭. 이건 뭐냐? 고객 맞춤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사전에 조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좋아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전도의 방식이 일률적이지가 않고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신천지보다 이런 식으로 예방하는 게 사실상 지금 어려운 게 계속 변화해요.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여러분이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 전문가가 접근하고 영어를 좋아하면 영어 전문가가 접근하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 전문가들이 신천지 내에서 팀을 이루고 여러분 주변에서 동호회를 만들거나 대학교 동아리를 만들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다양한 방식을 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식을 설명해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그래도 신천지가 즐겨 쓰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심리 상담. 이런 건 청년들이 원체 좋아하니까요. 또 뭐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지인이 손편지를 보냈다면서 전달해 준다는 이벤트 업체의 전화. 아니 뭐 굉장히 잘 통해요.
여러분들한테 전화 와서 어떤 이벤트 업체인데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사람이 손편지를 보냈다 이러면서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말한다니까요. 너가 2년 전에 단발머리였을 때 너무 예뻤어 막 이런 거 하면은 전화 받는 사람이 막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막 이런다니까요. 네, 받아본 것 같아요. 이거를 신천지에서 여러분 정보를 파악하고 여러분 지인이 신천지에 있는 거죠. 그걸 다 만들고 하기 때문에 막 당해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뭐 무료 뮤지컬, 연극, 취업 박람회, 뭐 세미나, 아니면 악기 동아리, 뭐 언어 공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즐겨 쓰죠. 이런 거 외에도 여러분들 각 개개인이 뭐 취미로 즐기시거나 좋아할 만한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템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단계에서는 사실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신천지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즘 예방하지 않고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숨길 수 없는 특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신천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비기독교인도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신천지에 많이 빠지게 되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빠졌어요. 당연하게도. 왜냐하면 신천지에 정식으로 들어가려면 6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 공부를 졸업하고 졸업증을 받아야 신천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성경에 익숙하고 성경 공부에 그렇게 부담감이 없는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문제는 한 10년 전부터 신천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어떤 경각심, 그 예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교회 안에서는 많이 마련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예방력을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갖추기 시작하면서 신천지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하기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한 2015년쯤부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그냥 접해본 적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의 아예 기초부터 가르치면서 차근차근히 신천지로 데려가는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빠지는 비율은 오히려 비그리스도인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전사님이 신천지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빠져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빠져 나오실 때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건지 여기가 아니다 싶었던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신천지를 신뢰하게 되는데도 여러 포인트가 있었을 테니까 그걸 다 해결을 해야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신천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요한계시록 교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걔네들의 시스템을 갖춘 신천지인들에게 가장 큰 신앙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가 상당 부분 신천지보다 먼저 이 땅에 존재했던 교주들의 것들을 채용해 왔다는 점, 그리고 그 교리가 너무나 이렇게 반박하기 어려운 오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건 정말 사기다라고 이제 확신하게 됐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만희 교주의 어떤 부도덕적인 생활들, 좀 지금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좀 충격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종교 사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사실 이제 저희의 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제 친한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도사님처럼 또 이런 기회로 나올 수는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다. 너무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럴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저희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토크쇼가 익숙하지 않아서 카메라를 봐야 되나요? 어디를 봐야 되죠? 다 자유롭게. 그냥 제일 옥상을 잘생긴 봐야 청년을 보면 되나요? 될 것 같습니다. 잘생기고 아름다운 청년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정면을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인 중에 친천지인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안 오면 좋겠지만 오게 될 수도 있어요. 원체 사람이 많고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대처가 정말 중요한데 지인이냐 가족이냐 따라서 대처가 달라요. 지인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다. 이게 이 사람이 신천지라는 걸 알아차리면 자, 이 사람이 지금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전문가의 상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상담 치료 없이 그냥 뭐 좀 설득한다고 회개하고 나와야겠다. 그런 게 가능한 집단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주 오랫동안 교리적인 치료를 해야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이단이기 때문에 상담소까지 가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상담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90% 이상이에요. 원체 신천지 교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잘 상담을 받으면은 당연히 신천지를 탈퇴해요. 그래서 신천지 입장에서 신천지인들이 다시 절대 상담소를 못 가도록 교육을 해놨어요. 상담소가 아주 무서운 곳이고 뱀들의 소굴이고 상담사들은 뱀이고 막 독사의 소굴 이렇게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실제로 상담소 가기를 매우 무서워하고 상담소 가자 그러면 막 가출하거나 막 예민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을 눈물로 설득하고 상담소 갈 때까지 지켜주고 옆에서 계속 같이 상담 들어주고 그 모든 변수에 동행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신천지에 빠진 걸 봤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데 알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 제 친구 A씨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A씨 제 친구 어머니 딸 A씨가 지금 신천지에 빠졌어요 라고 그냥 말하면 이 어머님이 보통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A씨 당사자한테 가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너 네 친구가 그러는데 신천지라며.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당사자가 가출하거나 상담소 갈까봐 막 가족들하고 싸우고 아니면 신천지로부터 상담소 대비 교육을 받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돌입해요. 즉 가족분들에게 알릴 때 이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말고 먼저 상담소로 가시라. 그래서 어떻게 이 자녀를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설득해서 상담소에 오게 할지 가족분들이 먼저 배워야 된다 라고 어머니 아버님을 잘 설득해서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상담소로 전화하는 걸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옆에 있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지인의 역할은 그거고요. 방금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지만 가족이라면 내 가족이 신천지 빠졌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돼요. 지금도 전화가 상담소로 많이 와요. 내 가족 그냥 바빠 보여서 휴대폰을 봤는데 신천지 연락이나 어플이 보인다거나 가방 속에서 신천지 공부 자료가 나온다거나 신천지 탈퇴자가 제보 전화로 알려준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돼요. 그러면 막 당사자한테 확인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너 신천지였어? 이러면 안 돼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막 설득하고 울고 막 집안이 뒤집어져도 그런다고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티 내지 마시고 내가 너 신천지인 거 알아차렸어? 이 티를 내지 마시고 물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먼저 교회로 뛰어오세요.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막 부끄러워서 교회에 숨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고요.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상담이 진행될 건데 아이가 놀랄 수 있으니까 가족이 놀랄 수 있으니까 상담이 진행될 동안에는 교회에는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리면 목사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목사님만큼 든든한 아군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계신 그 자리에서 상담소로 전화를 주세요. 상담소로. 그럼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지인일 때 가족일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오시자마자 저희가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계속 질문만 퍼부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오시자마자 막 질문을 퍼부어서 그럼에도 질문을 해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좀 간단한 질문을 제가 몇 가지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감사특검 때도 말씀하셨는데 신천지 분들은 이제 사진 찍을 때 뭐 포즈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 실제로 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주로 이제 포즈가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신천지식 V라 그러죠. 완전 유명해져가지고 이걸로 적발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신천지 내부에서는 사진을 이런 식으로 V 사진 찍을 때 V 할 때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당연히 V를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신천지인들은 좀 독특하게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 모양을 왜 이렇게 하냐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전통으로 굳어져 가지고 신천지 내부에서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막 이러고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당연히 신천지 외부에서 일반인들과 있을 때는 이걸 하지 않죠. 더욱 조심하죠 본인들이. 이런 걸로 신천지를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잠겨져 있는 갤러리 안에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은 게 발견되면은 그 사람은 신천지일 확률이 높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짐을 들다가 이렇게 이제 잘못 들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뭐 일단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무거우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이게 분위기가 좀 애매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신천지 분들은 조금 이제 수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만희 가습기라는 말을 잘 못한다는데 네, 가습기 다 이해하셨죠? 네, 가습기라는 말을 잘 못한다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지. 네. 일정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이제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의 실명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 신천지 교리상 성령 회방죄에 해당돼요. 이만희 교주를 성령과 같은 격에 놓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이만희 교주 욕을 해봐라 그러면 그냥 하죠. 근데 신천지 연기자들의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해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노인분을 내가 어떻게 욕할 수 있냐? 알아보고 욕해야지. 뭐 이상한 말을 해요. 매우 동일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왜 나한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욕을 시키냐? 나는 신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내가 믿지는 않지만 무슨 막 구구절절 이상한 말을 해요. 그냥 욕하면 될 걸. 그냥 이상한 말을 해요.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교회별로. 그래서 막 욕해봐라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이게 100% 통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성경적이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정말 자기 자신이 세뇌가 잘 된 신천지 추숙분들은 내가 지금 이 욕을 하는 것이 신천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옳다라고 잘 세뇌된 사람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통하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막 욕을 시키는 게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막 이렇게 저희가 떳떳한 모습은 아니니까 별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추가 질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신천지에 이제 빠진 사람들을 봤을 때 왜 저기 빠지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은 밖에서 보기엔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너무나 좀 비상식적인데 다들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특별히 좀 자주 신천지에 빠지는 유형이나 어떤 연령층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20, 30대 청년들과 젊은 주부님들 위주로 빠집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니까요. 혹시 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신천지 같은 경우는 6개월의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일반 이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량의 성경 공부를 해서 완전히 그 머릿속에 성경관이 완전히 망가지고 신천지 교리로 완전 절여질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어느 정도 되고 호기심도 있고 성경에 궁금함도 있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마련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제 군대를 막 제대했거나 아니면 자취하는 청년들 아니면 휴학 중이거나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20, 30대 청년들 취업 준비 중이거나 이런 청년들이 주 타겟이 됐을 때 정말 효과가 좋고요. 아니면 이제 아이를 기르고 계시고 아이들이 유치원 갔을 때 집에서 쉬고 계신 주부님들 이런 타겟층을 두고 이제 신천지가 전도를 했을 때 매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천지 내부에 장년층 아버님 나이대가 13%밖에 되지 않아요. 대다수는 청년들과 부녀회로 이루어져 있죠. 애초에 신천지 입교하는 방식 자체가 까다롭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저희 중에는 사실 이제 대학교 이제 막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만났을 때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성경 공부인지 이 신천지 성경 공부인지 좀 약간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주시면 좋겠어요. 뭐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이런 구절이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린다라든지 이런 거 잠깐 이렇게 레파토리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PPT 혹시 드렸었나요? 필기할 수 있는 거요. PPT 없어요. 안 드렸어요. 저희가 장소가 죄송하네요. 급하게 변경되는 바람에 죄송해요. 네, 제 잘못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질문을 퍼부어서 죄송합니다. 도로가 많이 소방차가 서 복잡하네요. 있더라고요. 소방차가 응급차도 아니고 소방차가 있었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정말 아. 너무 막히는 구간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멀리서 또 오셨는데 우리 멀리서 또 친히 와주신 우리 전도사님께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별 방법이 그냥 그 신천지 교리를 한번 미리 공부해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건데 재미로 여러분이 신천지 교리를 공부해 보시면 돼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그냥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김강림 비오풀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교리가 비오풀이라는 교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공부해 보시면 얼마든지 현장에서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 이유가 신천지가 매우 허무맹랑한 걸 가르치고 너무나 기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나 빠질 것처럼 보이니까 방심하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고 공부해볼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거지. 경계심을 가지고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1시간이라도 미리 공부해봤다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간단하게 예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유튜브로 1시간만 미리 공부하더라도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비유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신천지입니다.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유를 풀어야 한다. 성경의 시대는 3개로 구분된다 이런 말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죠. 신천지는 신천지가 다스리는 시대가 또 있어요. 구약, 신약, 어떤 특정한 시대, 구약, 신약. 그러니까 3개의 시대로 3시대론이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이단들은 다 3시대론이에요. 3시대론, 비유를 풀어야 된다 이런 멘트를 하면 신천지입니다. 하지만 멘트로 구별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흐름으로 자기들도 나름의 주장하는 무슨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순간 떠오른 궁금함인데요. 실은 신천지에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장면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신천지에서도 예배라는 걸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신천지가 일반 교회랑 특별히 다른 점 있나요? 예를 들어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좀 비상식적으로 교회랑 좀 구분되는 어떤 지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영역에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교리적인 일반적인 예배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요? 신천지 예배 영상이 아마 홍보 영상으로 신천지가 외부에서도 올려놨을 겁니다. 여러분 뉴스로도 보셨을 수 있는데 완전 저희랑 달라요. 방석을 놓고 의자가 없죠. 방석을 놓고 줄을 이제 맞춰서 앉고 동일한 복장을 입잖아요. 모나미 룩이라 그래요. 어두운 하의에 흰색 셔츠, 블라우스를 입고 이렇게 동일한 진짜 그냥 무슨 누가 봐도 사이비처럼 한단 말이에요. 옷이라도 컬러풀하게 입었으면 덜 사이비 같았을 텐데 완전 그냥 복장을 동일하게 해서 줄을 맞춰서 그냥 방석에 다 앉아서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예배의 기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사이비예요. 일반 교회 같지가 않고 거기서 이제부터 특징이 다르고요. 헌금을 강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언급하기가 좀 예민한데 강요하죠. 어느 정도 강요해요. 근데 그거를 막 노골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은밀하게 강요하는 신천지만의 방식들이 있어요. 전도를 못한 사람은 차라리 헌금을 해라.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도 한국 교회의 차이를 논하자면 행위 구원론을 굉장히 강조하죠. 행위 구원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구원론은 저희가 뭘 잘하지 못했고 저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구원론인데 신천지식 구원론은 뭘 열심히 해야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해야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을 쟁취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신천지 예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사람들이 막 악을 써가면서 대답하고 찬양을 막 떠나가라 부르고 너도 나도 막 봉사하고 인생을 쏟아버려요.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가르치고 열심히 해야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저희랑 아예 그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더. 저희도 저희 교회는 목장 교회고 목장 소그룹이란 게 있는데 신천지에도 막 소그룹 그런 게 있나요? 네네, 소그룹이 있죠. 신천지에서 매우 중요한 단위입니다. 네, 우리 지금 PPT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한번 화면에 띄워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제가 아까 써먹으려고 하던 게 한참 뒤쪽에 보면은 PPT 복음방 교과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성경의 기록, 성경의 연대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천지 복음방 교재 내용이 있어요. 좀 더 넘어가면요. 요거요. 여기 아까 키워드 같은 거 여쭤보셔가지고 이런 거를 가르치면 신천지거든요. 제목이 신천지 교재 제목인데 한국 교회 교재를 갖다가 섞어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냥 배워서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뭐 성경은 구약 39권, 뭐 창세기 27권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막 시작부터 이만희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제목 같은 걸 보면 좋아요. 혹시 이런 거 어디서 배워보신 분 계시다면 남아서 목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이따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혹시 PPT에 필요한 화면이 있으면 제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천지를 혹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전도사님 정도 됐으면 아마 보시면 바로 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정도는 아마 좀 힘들 것 같고. 네.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많은 빈도수를 자랑하는 그렇군요. 질문이에요. 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당연히. 네네. 그다음에 교회 안에 신천지가 추수꾼이라 그래서 간첩처럼 실제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걸 적발하는 게 이슈죠, 이슈. 쉽지 않아요. 여러 방법들이 있긴 해요. 근데 저희가 노출시키고 있지 않고 교역자들 분들께만 알려드려요. 네. 외부로 유출되면은 신천지인들이 계속 방법을 변형하기 때문에 교역자님들께만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도 100% 통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공률이 5%에서 10% 미만인 방법들이에요. 뭐 성공할 확률들도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 방법들이고요. 그걸 잡아내려고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고 유모차를 끌고 부부가 들어오면서 이사 왔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뭐 구별하겠어요. 부부가 아이랑 다 그냥 가족이 아닌데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뭐 구별하기 어렵고 잡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처럼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셔서 그 간첩 외에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이단 예방력이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천지인들이 이상의 행동을 했을 때 성도님들이 즉각 알아차리고 보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수록 이 추수꾼의 입지가 줄어들고 떠나게 되겠죠. 그게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아시겠죠? 네,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이단에 대한 이런 강의를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은 저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신천지가 이제 수면 아래 있다 위로 드러났잖아요. 많은 국민들한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오히려 신천지 안에서는 더 내부적으로는 더 견고해졌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네, 그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가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신천지가 욕 먹을 짓을 했고 욕을 먹은 건데 억울함을 느낀 거예요. 신천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탄압을 받는다고 느끼고 현 정권과 현 기독교 한국교회 자체에 대한 반감이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된 거고요.
신천지들이 많이 탈락했어요. 원래 한 24만 명, 5만 명 바라봤는데 센터 수강생들이 대거 탈락해가지고 지금 한 20만 명 정도 추산이 돼요. 그러니까 탈락할 사람은 벌써 다 탈락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강성이라고 봐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대한 신앙심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도 탈락하지 않은 더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만 지나면 다시 한국교회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웅크리고. 네, 우리 장수진 목사님께서 그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강영석 청년이 질문해 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예, 이러한 질문이 왔네요. 예. 이만희에 대한 무용담이 있나요?라는 게 올라왔네요. 예. 무용담, 이제 무용담 재밌는 질문이에요. 이제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 교주가 여러 가지 부풀려지고 포장되는 부분 당연히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무용담이라고 하니까 좀 마치 막 김정일처럼 이제 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그런 수준까지 있진 않아요. 막 기적을 베풀었다 이만희 교주가 그런 식으로 신천지에서 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뭐 이만희 신천지 내부 표현으로 말하자면 총회장님께서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주무신다. 너무 바쁘셔서 신발 벗는 시간도 아까워서 신발을 한 치수 크게 신으신다. 네. 뭐 이제 다 뻥인데 다 신천지들은 믿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정말 4시간 잘 거라 생각하고 또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제 뭐 전쟁 중인 국가에 가서 평화를 선포하시자 뭐 평화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민다나오 필리핀 민다나오 내전이 종식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천지에서 포스터 현수막 붙이고 민다나오 평화를 종식시킨 평화의 사자 뭐 이만희 뭐 총회장님 뭐 난리도 났었는데 아직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인들은 몰라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요. 그래서 세계 만민들이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막 세계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통일교에서 이미 했던 건데 평화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유명인들 만나서 돈 주고 이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세계의 유명인들이 다 이만희 총회장님을 만나러 온다. 막 몰려들고 있다. 세계에서 신천지로 몰려들고 있다. 이런 사진들을 막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게 일종의 무용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주변에 4시간만 주무시고 신발을 크게 신으시는 분 알고 계시면 바로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효지 목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 실은 요새 교회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그 건강한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이제 줌을 통해서 제자 양육도 하고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신천지도 혹시 요새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줌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거나 줌으로 포섭한다거나 혹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센터가 지금 다 폐쇄된 상황입니다. 신천지 센터 현장 공부를 하는 센터가 지금 다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가 생겼어요. 신천지가 인터넷 강의로 진행하고 줌으로 소그룹 모임하고 줌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익히 상상하고 교회에서 익히 하고 있는 것들을 신천지가 다 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천지일보라는 신문사가 있잖아요. 가끔 제가 이제 좋은 기사라 생각하고 봤는데 딱 보니까 천지일보인 경우가 실은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신천지와 관련된 또 다른 언론이나 그런 뭐 미디어 같은 게 있을까요, 전사님? 많지 않습니다. 뭐 천지일보가 대표적이죠. 천지일보 신천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언론은 뭐 천지일보밖에 없을 겁니다. 신문이나 아니면 신문 이제 종이 신문은 신천지 내부인들밖에 구독을 안 하는데 저 인터넷 기사로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모르고 클릭할 때도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아이디가 구르륵대. 다른 사이비 종교들도 구분하거나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물론 신천지 전문으로 지금 공부 중이기 때문에 또 신천지 전문으로 하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단에 대해서 막 전문가처럼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다른 이단하고 신천지를 비교해 본 결과 신천지만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은
대처 방법이 쉬운 게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고 전도해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막 이런다고요. 몰몬교 같은 경우도 막 외국인들이 머리 넘기고 정장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보면은 딱 보면 알아요. 이단들이 자기 정체를 다 떳떳하게 드러내고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단 마주치면은 주의하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그 사람들 말 걸면 대답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요 정도 예방을 해도 그냥 사람들이 건강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신천지는 딱 보면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형태의 새로운 이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건데 아직은 신천지 같은 이단이 많지는 않아요. 아직. 근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사망하면 그와 유사한 전략을 가진 끔찍한 이단들이 수십 개씩 생겨나겠죠. 미래가 문제예요. 미래가. 그때가 되면 각 이단들에 대한 여러 공부를 교회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단에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조치가 무엇일까요? 이단에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 목사님께 상담해야죠. 본인의 보호자, 부모님, 목사님께 상담하고 이단에 자신을 깨었던 사람을 차단해야죠. 지금 저 질문에 담겨 있는 뉘앙스는 신천지든 이단이든 이제 그 효과적으로 탈출하고 그 사람들을 끊어내는 조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 그냥 차단해 버리고 다시 나에게 접근하지 마라. 또 접근하면 스토커로 신고하겠다. 문자 남기고 차단하시고 목사님 부모님께 상담하고 그럼 끝입니다. 본인이 나올 의지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전도사님께서 신천지에 있다가 나오셨을 때 혹시 뭐 그 신천지 쪽에서 뭐 보복을 가한다거나 위협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혹시? 그냥 일반적인 탈퇴자들에게 보복이나 위협이 있지는 않고요. 탈퇴한 후에 신천지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시 이제 위협은 있을 수 있죠. 저도 나왔을 때는 뭐 별 그런 게 없었지만 이제 상담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뭐 협박 편지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심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네. 어떤 분이 이만희 교주도 백마 타는 사진 있냐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백마 타는 사실 사진이 있냐? 근데 요거랑 같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저희가 볼 때는 좀 약간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그 잠실 종합 경기장에서 그 집회를 했었는데 그 집회를 끝나고 민망하지만 이렇게 기저귀 쓰레기통에 이렇게 넘쳐났다.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요거랑 좀 더 그런 백마 타는 사진 있는지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그 질문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어떤 비상식적인 일들이 거기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왜 그것들이 수용된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마탄 사진 PPT로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주 늠름하고 색감도 좋은 사진이 있죠. 그 이만희 교주 백마탄 사진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인데 잘 팔렸었어요. 바로 저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천지에 대한 이미지인 거예요.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저런 게 뜨니까 사람들이 신천지를 허무맹랑하게 생각하고 와 이런 제정신이면 빠지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저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감춰진 치명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한 달에 2,000명씩 멀쩡한 사람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1년에 24,000명씩 한 달에 2,000명이면 대형교회 하나가 넘어가는 거예요. 매달.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방심했던 이유가 대외적인 이미지가 저렇게 우스꽝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여담이고요. 저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막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저귀를 차고 공연을 하면서 화장실도 못 가고 성인들이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그 명령을 듣는다거나 막 전도를 못하면 얼차려를 받아가면서까지 전도를 한다거나 매우 피상식적인 일들 그걸 용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의 권위를 잘못 해석한 사기꾼들에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의 권위에 짓눌려서 속박돼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신앙심을 자극하는 형태, 사람의 신념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신앙심을 자극하는 형태의 사기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세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잘못 가르쳤죠.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쳤지만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이게 왜곡인지 모르고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얼마든지 복종하고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죠.
그런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의 사망 이유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 가지 예상되는 안이 있어요. 이제 이만희 교주가 언제 사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사망하느냐, 언제 사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만희 교주가 사망할 거란 건 다 알아요. 저희는 알죠. 저희는 알죠. 신천지 내부에서도 옛날에는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다가 요즘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최근 탈퇴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 신천지인들의 정신적 데미지를 줄이려고 그 탈퇴자 이탈을 막으려고 죽을 수도 있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신천지 역사를 완성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전도 열심히 해서 이 역사를 다 끝까지 보지 못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처럼 돌아가셨다. 이래버리면 이만희 교주가 사망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신천지인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저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울며 회개할 수도 있죠. 그런 교리적 밑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이만희 교주 중심적으로 해오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좀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신천지의 인생을 오래 쏟은 사람들은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신천지에 남게 돼 있어요. 그 지푸라기들을 신천지가 지금 마련 중인데 이게 점점 견고해 질수록,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지금 91세인데 한 93세, 95세까지만 살아도 이게 점점 견고해져서 교주가 사망할지라도 탈퇴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 급사하면, 그러니까 뭐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다가 이렇게 죽는 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급사하면, 지금 그러니까 교리적인 기반이 덜 마련되어 있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만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사망하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겠죠, 신천지인들이. 그러면은 탈퇴자가 많이 발생할 거고요. 대부분의 탈퇴자는 신앙생활 자체를 그만둘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신천지 아류 이단들, 이미 지금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만희 교주 사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류 이단들이 있어요. 거기로 다 흡수돼요, 대부분. 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신천지 자체가 와해되진 않을 거고 좀 소규모화된 이단이 될 거고요. 아니면 뭐 12지파장 공동체제로 가거나 아니면 여호수아격인 어떤 후계자, 이런 인물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아요. 지파장들의 관계가 돈독하지도 않고 후계자는 있었는데 지금은 신천지를 나갔어요. 그래서 후계 구도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지파 연합 체제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냥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겁니다. 신천지가 쪼개져서 여러 이단들로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 사진을 따라한 사진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지파장들끼리 그렇게 친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의 행보에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네, 신천지나 이단들의 행보에 지금 제일 염려되는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이라고 하셔가지고 좀 이제 질문이 약간 광범위해졌는데요. 뭐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천지만 놓고 보자면 제일 염려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이만희 교주가 사망했을 때 이제 신천지인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역사 동안 그랬으니까요. 역사 동안 사기당한 사람들이 그랬고 그게 걱정되죠. 그 교주가 사망하면 그 신천지 내부인들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위로해주고 교회를 흡수해서 치료하고 이럴 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아예 전 한국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전국에 18밖에 안 되는 상담소가 그거를 감당하기는 어렵고요. 교주가 사망하면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게 너무 당연한데 그거를 충격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 사람들 황금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교회를 흡수할 수 있는 황금기가 올 거라고요. 그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놓칠 겁니다. 그 사람들 신앙생활 포기하고 그냥 피해자로 남겠죠. 아니면 아류 이단으로 들어가거나 그거를 그냥 봐야 된다는 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게 많이 걱정이 되고요. 또 신천지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센터 전도라던가 길에서 무작위로 전도하는 시스템이 중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도 실적이 많이 신천지가 지금 좋지 않고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다시 추수꾼 전략을 조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과거보다 요즘 추수꾼 제보 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교회 단위의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상담소로. 옛날에는 많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신천지가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 내에서 전도하는 것에, 교회로 이제 추수꾼처럼 들어와서 전도하는 것에 더 요즘 힘을 쏟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사고가 터지거나 코로나가 터져도 그 교회 잘못이 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전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요즘 들어오는 제보 전화들을 봤을 때. 근데 추수꾼 문제라는 게 교회에서는 제일 진짜 어렵고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미처 질문하지 못한 내용 중에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꼭 이거는 말씀해드리고 싶다라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청년들에게 혹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요.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해 보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집에 가서 신천지 교리 찾아보시고 공부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꼭 한번 1시간이면 돼요. 공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그거 공부하면 신천지 안 빠지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신천지인들하고 말싸움해도 이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죠. 막 20살이 된, 아니면은 이제 20살 초반, 20대 초반, 그러니까 사회에 막 들어간 청년들이 신천지에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3월, 2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이 기간이 되면은 센터 열 때만 하더라도 신천지 센터에 의자를 한 60개씩 공수해 와서 의자를 대여 와서 센터가 미어 터졌어요. 새학기 청년들로.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신나게 하다가 갑자기 성인이 돼서 자유를 얻고 부모님의 간섭이 덜하고 자기 자신이 성인이라 생각하고 의도가 선해요. 그 상대도 선할 줄 알고 세상에 대한 의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신천지가 팀 단위로 공략을 했을 때 매우 무력하게 당하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새학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맞지만 성인이지만 매우 취약한 상태예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은 이단이 아니야,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해 라고 생각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위치를 차지할 때까지 신천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맴돕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심하는 태도.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좀 과하더라도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는 말이니까. 친구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신천지야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성경 공부 이야기 나온다거나 이러면 왜 이러지? 의심을 딱 할 줄 아는 자세. 그리고 바로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막 일러요. 일름보가 되세요. 목사님한테 이르는 자세. 그리고 평소에 관심을 갖고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세. 이 정도만 있어도 훨씬 안심이 되죠. 그냥 잔소리입니다. 네, 우리 새내기 분들 이 잔소리 잘 귀에 새기시고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신천지 관련 내용들 한번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패널분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개별적으로 영상 공부하면 좋지만 실은 삶으로 돌아가면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좀 교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제공할 수 있는 뭐 저희가 따로 뭐 신천지에 대해서 뭐 저희 교회에서 그걸 좀 준비해서 영상 같이 틀어준다거나 좀 그런 교회에서 그런 걸 예방했던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교회적인 차원에서 청년들 제공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이 이단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최소 1년, 좋으면 6개월 단위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교회에서 해주실 수 있는 가장 건강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청년들이 요즘 이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 자체적으로 막 이단 옆차기 이런 막 동아리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내부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뭐 탁구 동아리 이런 것만 있었다면 다가오는 시대는 이런 동아리가 필요해요. 이단에 대해서 같이 그냥 연구하고 벽에 자기들끼리 포스터 만들어서 붙이고 홍보집을 뿌리고 이단 예방하는 연극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들은 매우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활동하기 시작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미래에 갈릴 거예요. 그런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세요. 담당 교역자님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런 작은 동아리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이라든가 소그룹이라도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고요.
유튜브로 올라온 상담소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공유해 주시거나 교역자분들께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알려주시거나 뭐 퀴즈 같은 거 하셔도 좋고, 이건 또 이제 너무 많이 이단에 대해서만 하면은 교회 여러 행사 중에서도 무리가 돼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한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일깨울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하죠. 네,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단 역착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 동아리 명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신천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와 또 말씀 묵상으로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장시키는 우리 청티운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토닥토닥 콘서트 MC 김우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패널분들과 우리 전도사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말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잠깐 나오셔서 질문을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네네네. 혹시 정말 이거는 질문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저희 끝나고 이 옆쪽에서 잠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